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모세오경, 율법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됐는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12권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역사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없고 구약이 성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뭐냐면 성경이에요.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분석할 때에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지만, 당시에는 율법서, 모세오경, 모세라고도 하고 모세의 글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죠. 모세오경, 율법과 그 다음에 소위 역사서에서부터 선지서까지를 전부 하나의 선지자의 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범위를 딱 결정을 하셨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차이들 하나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잘 이해가 되면 적용하는데 올바르게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역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를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는 정복 역사예요. 정복. 그 중에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6장이죠. 6장에서 8장까지는 중앙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3장까지는 남부와 북부를 칩니다. 마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서 남쪽의 빨갱이들을 잡고 북쪽으로 북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전략을 배웠다고 하는 말까지 하지요. 그렇게 해서 1장에서 13장까지 정복 전쟁입니다. 정복. 자, 정복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제 13장 8절부터 24장까지는 분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생각을 하면 돼요. 여호수아서는 두 쪽으로 되어 있다. 한쪽은 정복 사건이고, 한쪽은 정복한 이후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소명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일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는데,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고 자기를 보낸다고 하는 소명이 분명할 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위 이제 리더로서 임명을 하는데,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을 보시면 이해, 그래요. 이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확인하고 이제 통치 작업을 합니다.
그 통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데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모든 관리들은 양식과 모든 준비를 하라. 간단하게 한 말인 것 같지만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모든 리더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부터 15절까지지요.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단강 저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동편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누구 때? 모세 때 그랬죠. 그래서 두 지파 반, 소위 르벤과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2분의 1, 반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고는 자기들 땅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그냥 차지할 수 없고 형제들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라고 모세하고 약조를 했죠. 그 약조를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들은 요단 동편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서 무장하고 가서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정착하며 살 수 있다. 그걸 15절까지 정리를 해주죠. 그랬더니 이제 16절부터는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 여호수아 사이에 이제 약조가 이루어집니다. 약조가.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군대 개념이에요. 명령하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집구석은 됩니다. 그러죠? 이런 집은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성공하게 돼 있죠. 지도자하고 자꾸 문제가 생길 때 그 공동체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확실하고 그 확실한 질서 속에서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서약하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자세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대하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 관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와 실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따진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장을 자세히 몇 번이고 읽어보면은요, 1절에서 9절까지 상당량을, 18절밖에 안 되는데 상당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또 타이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세웠다,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히 1절로 9절 말씀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소위 출애굽 이후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연도는 BC 1405년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이 약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죠.
그러면 모압 평지에 와서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 BC 1406년 정도가 되죠.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뺀다면 1406년 정도가 되는데, 모압에서 머무는 그 기점까지 그렇게 보니까 학자들은 모세가 아마 1405년쯤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출발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1406년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이 부분, 모세가 출애굽한 것과 모세가 죽은 것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데 몇 살에 죽냐면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역으로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BC 1500년쯤 됩니다. 그럼 BC 1500년쯤이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BC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500년에 태어나가지고 출애굽할 때가 1446년이니까 1446년이면은 그때가 여호수아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54살 정도 되지요. 정도가 아니라 54살이죠. 그럼 그때로부터 광야 40년이니까 거기에다 40년을 보태면 몇 살이 됩니까? 94살이 되죠. 94살.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나이가 94세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왜 94세가 정확하게 맞냐면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간 이루어지냐면은 7년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94에다 7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101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10세예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정착하고 9년,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여호수아가 살다가,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랬죠. 사사기 시대 오면 이제 그 시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을 때는 94세쯤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에서 신분을 소개할 때 1절에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모세 뭐라고 했습니까? 수종자. 수종자라는 말은 메사레프, 개인적인 업무 비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것을 수발들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소위 말하면 업무 비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모세가 눈짓만 해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업무 비서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총대장으로서 전쟁을 하게 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탱을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더 지독해요. 애굽에서 실질적으로 5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비참함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직접 대면하고 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처녀가 시집가서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고 시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살아봐. 기분이야 느낌이야 그렇죠. 그런데 막상 내가 살아보면 시월드가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시어머니, 시누이, 그 시월드 그 세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하고 안 하고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냥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저 남자 아니면 못 살 것 같이 하고, 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아버지 그런 말 말해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대 그러고 다니는 그 여자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모세의 희노애락을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아픔을 보았고 고민을 보았고 고뇌를 보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니까 안 간다고라. 그 사람 절대 신앙 성장 못해요. 죄송하지만 교회 가서 뵐 사람도 다 겪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과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 그거 믿을 것이 못해. 그러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신앙 훈련의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등록하지 않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익명을 가지고 그 교회로 가니까 등록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인간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기하건대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이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은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상 이렇게 오랜 기간 94세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그 이전에는 모세의 소위 수행 비서로서 최측근으로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한 장점인데 굉장한 단점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져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공수표를 떼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나를 믿어라. 자, 5절로 가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꼭 줄을 그어야 할 때가 어디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한때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 양자가 되어가지고 잘하면 차기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서 소위 로얄 패밀리로서의 모든 교육과 문화를 다 몸에 익힌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필람필부로 살게 된다니까. 양치기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극에서 극이에요. 궁궐에서 살다가 쫓겨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궁궐에서 가지고 있었던 로얄 패밀리로서의 어떤 그런 기득권이나 자존심은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양치기로서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예 제가 하지요 금방 대답 안 하잖아요. 답답하리만큼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섭니까? 바로가 누구고 내가 누굽니까? 그거예요. 모세가 궁궐에서 살아봐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처지와 신분으로는 도저히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그냥 겸양지덕으로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할 만큼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들을 보여주지요. 지팡이 내 손에 든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돼요.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무너진 자존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양치기로서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자기 자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아니란 말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못해서 이 소명에 응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열등감이었어요. 심리적인 열등감이었어요. 여러분, 열등감은 어디서 생기냐면 비교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의 몇 년입니까? 54세에서 94세니까 뭐 40년 이상을, 그리고 그 이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40년 이상을 모세를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는 분이고, 모세는 출애굽하는 홍해를 갈라놓는 그런 역사를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온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나 되니까 하지 나 같은 것은 할 수 없어. 그것이 여호수아의 문제점이에요.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고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그 우월감과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생깁니까? 비교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비교할 때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보면 오매 기죽어지요. 공부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공부한 사람 보면은 학력 있는 사람은 오매 기죽어지요. 할머니들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6.25 터져서 못 가불고, 부모가 여자들이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래 학교 안 보내서 못 배우고, 한이 돼가지고 평생을 살면서도 글자를 모르니까 속고 살았고 원통하고 분한데 이제 70, 80 넘어가지고 한글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그걸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우리 목포에서도 보니까 팔순된 분이 시인이 나왔더만. 시인이 늦게 공부해가지고 텔레비에 보니까요. 열등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건 누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프로테지의 문제지 열등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는
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오직, 자, 여호수아가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다 이룬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서에서 여절이 있다면은 사실상 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리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무시합니까?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킵니다.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구원 얻으려고 지키면 이건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다오 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100% 지킬 수도 없어요. 기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구원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 이상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고맙게도 동네 교회가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은 기독교인인데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야 좋은 데 간다. 이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에베소서 8절 9절 말씀으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뭔가 막 얽어매 있다가 다 뜯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구원파가 왜 저렇게 까부는가, 그걸 저는 이해를 해요. 구원받았는데 뭐 기도하냐, 구원받았는데 뭐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냐, 구원받았는데 무슨 11조냐 막 이따위 소리를 하죠. 그런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빠지면.
근데 죄송하지만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주의자보다 더한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여호수아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40여 년 동안 모세의 비서로서, 업무 비서로서 모세의 최측근에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보았는데, 모세는 내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믿어라 그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오직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율법도 재밌는 것은 완전하게 다 지켜야 내가 형통하게 해준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계속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요. 제가 성지 여행을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서 막 쪽지 그 벽에다 넣어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어떤 한 유대인이 그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읽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이더만, 지나간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읽더만, 봐가면서. 그 형식주의가 돼서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소리내서 읽고 가슴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율법이 내 모든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도장을 찍듯이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열등감에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혹은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크고 작고 상관없이, 많고 적고도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고마우신 아버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열등감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늘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우리는 다만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교회 가족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열등감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연약하여 열등감이 있고 심리적으로 연약하여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